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주 목사님께서 제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그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제가 우리제일교회를 처음 온 거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 때부터 알던 사였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과도 같이 집에서 자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정이 많이 어려웠을 때 이제 목사님 댁에 와서 한 일주일씩 이렇게 빌붙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던, 지금 우리 목사님 계시는 그 집, 그 3층에 이제 2층이죠. 거기서 제가 한 일주일씩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뭐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기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한 3년 전에 2018년도인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와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오후 예배 때 해달라 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몇 년간 이제 어렵사리 이제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 2학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재작년 2학기죠. 그래서 총신대학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여기 딱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강사라고 꼭 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칭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내가 우리제일교회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많거든요. 감사한 마음에 또 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지만, 뭐 제가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고 원로 목사님을 나중에 또 뵐 기회가 있겠지만 또 만나게 됐을 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고향집은 아니지만 친척집 정도 돌아와서 잘 됐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하는 마음에 꾹꾹 눌러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길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을 또 열심히 하려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난 주일날 지내고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기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오는 기간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천천히 그거를 은혜 받으신 것을 잘 꾹꾹 눌러드리면 되겠구나. 이제 단둘이 한다는 거죠. 단단하게 한 3일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3일간 제가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금요 집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실 텐데,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오늘날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어려움이 없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많은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이 주제를 정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고요. 오늘 둘째 날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다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통의 편지를 교회에 썼습니다. 개인에게도 보냈고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있느냐? 오늘날에 그 그리스가 있는 지역 북쪽에 마게도니아, 테살로니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기가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두껍기가 두껍지 않아서 뭐 한 대여섯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분들은 한 번에 딱 찾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뭐 근자에 믿으신 분들은 아직 이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분량이 많지는 않고 우리가 유명한 성경책보다는 조금 관심을 덜 받는 성경책일 수 있지만,
여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 물론 이제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자신의 사역의 초기,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연단으로 준비를 받았는데, 그 이후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하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또 전도여행을 하다가 세운 그 교회에게 보낸 그 귀한 첫 번째 편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생각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면 몇 절로 끝나냐면은 5장 28절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23절로부터 24절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은 아니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용두삼이. 그죠? 그래서 용두삼인데 지금 제가 뭘 갖고 온 것 같아요? 예, 꼬리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꼬리.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앞에 좋은 말씀 많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처음에 있든 중간에 있든 끝에 있든 맨 앞자리에 앉든 맨 뒷자리에 앉든 중삼층에 앉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23절 24절이 성경책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맨 마지막에 놓여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이 부분에 가장 귀한 이야기를 넣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는 스타일을 제가 좀 아는데,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동 졸다가 막판에 5분 깨어 있는 것이, 내동 깨어 있다가 막판에 5분 잠드는 것보다는 때로는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왜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내가 이번 주에 행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약적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가끔씩은 늦더라도 확 빠지지 말고, 그죠? 1층도 괜찮고 식당도 괜찮고 어디든지 간에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는 게 좋고, 또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졸이고 부끄러워서 맨 앞자리에 못 앉더라도 어느 곳에 앉든지 주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용두삼위에서 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도 바울께서도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기록할 때 맨 앞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마칠 때쯤 한 번 더 생각하기를 기록해 놓는 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가득하게 들어있지만, 만약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지만 미끄러질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 우리 아까 기도 제목에도 들어있었고, 또 어떤 분은 회복시켜줘서 감사하다 고백도 하시고, 우리가 각각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과 이런 어떠한 것들이 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이 단락의 별명이 뭐냐?
평강 축복문입니다. 평화 축복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강하게 반복시켜주고 꼭 외워야 돼. 밑줄 짝, 도장 찍. 요즘 애들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누르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의 삶을, 그 생각과 그 모든 생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말씀의 결론은 있잖아요. 많은 가르침의 결론, 많은 설교의 결론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있잖아요. 그것이 헛된 수고, 헛된 노력, 오히려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망함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러한 쓸데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어려움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다양한 형편에서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앞에서 긴 말씀을 전했고 너희들을 권면했고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배워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어린이들은 90년, 그죠? 여러분,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요약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는데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내용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23절 상반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예배 자리 지키고 많은 사람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남달리 착하니까 나야 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저 그 얼마만 최근에 교회가 많은 모진 고난을 좀 당했잖아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밖에서 걸린,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는 코로나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렇게 방역의 방향성을 잡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걸린 코로나 어떻게 찾았겠어요? 나이트클럽에서 걸린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방역을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교족부도 정확하고, 그죠? 신분도 정확하고, 하는 일도 정확하고, 사는 곳도 정확하고.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갈 때 자기 전화번호 적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한 데 가는 분이 거기다 정확하게 자기 이름이랑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우리는요, 적지 말래도 적죠. 요즘은 적지 않아도 돼요. 보니까 교적 그게 있어. 근데 그거 제가 가입한 적이 없는데 제 이름을 치고 딱 눌렀더니 제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 들어갈 때 띡 찍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사실은 손가락 받을 짓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방역에 협조하고 노력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역을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걸리는 사람이 20%가 채 되지 않았어요. 왜요? 분명하게 신분이 정확하고 하는 일이 정확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검사받아서 그걸 찾아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30%가 넘어.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인내하셨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물론 화도 좀 났겠지만 저도 좀 참았거든요. 나중에는 막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우리 집 앞에 교회 문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그런가요? 저 사진과 다르게 살이 좀 잘 먹고 잘 살아서 찌기는 했습니다. 예, 뭐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열심히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핍박 당해본 경험이 최근에 없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애매한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잘 참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인인 거 알고 잘못하면 더 비난받을까봐.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야기했고,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예수님 때문에 남들이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지난 1년간 또 올해 몇 개월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했는데,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했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한데 참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일조차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믿지만 화도 내고 따지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참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다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지 않고서야 세상의 바보 멍충이가 그냥 손가락질하는데 누가 가만히 참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 다 아멘하고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수준이 높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 23절 상반절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평강. 여러분, 평강 공유 생각나는데요. 이게 여러분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에이레네 이게 아니고요. 예? 에이레네. 예,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래 언어, 헬라어라고 하고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그 말로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예요. 어떤 책에서는 이레네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평강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평화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럼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풀었으면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죠?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도 되고 그 자신부터가 분쟁과 이런 것이 없고 평화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또 구렁텅이로 마치 멍멍이가 요즘 멍멍이는 안 그러는데 옛날 멍멍이들이 먹고 토하는 것도 먹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잘못된 습관과 반복된 잘못을 하는 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의 행실과 너의 생각과 너의 지금 태도 이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빚이 있는데 은행장님이 와서 그 빚 없는 걸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도 가끔씩 카드값에 쫄리면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교수도 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와서 더 이상 그 빚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갚고 싶지도 않고, 그죠? 빚이라는 게 원래 쓸 때는 좋다고 어때요? 갚을 때는, 그죠? 안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성실 납부자든 습관적인 체납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겠다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만 해도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고자 결단한 이 성도들, 여러분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제일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겠지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상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같은 부족한 자에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 평강, 평화, 에이레네의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맨 마지막에 밑줄 짝을 쳐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뭘 얘기해 주는 거냐?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이들과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 나겠고요. 최근에 아이를 키우신 우리 보니까 저기 유아실에도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마트에 갔습니다. 얘가 말을 안 듣고 과제를 해달라고 하고 우고요. 그러면은 얘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가세요? 평강의 하나님. 제 딸이 이제 제 아들이, 딸은 더 컸고요. 아들이 의동인데요. 7살, 늦둥입니다. 9살, 8살인데요. 평강의 하나님, 의동아, 초콜릿을 먹을 수 없으니 집으로 가자 하시니라. 이에 의동이가 말씀을 듣고 화답하여 집으로 가니라. 저는 그런 기적을 살아생전에 맛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협박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너무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죠? 떡밥을 뿌리기도 하고 그 뭐 가모니 솔로 꼬시기도 하고 초콜릿 집에 없는데 집에 초콜릿 있다 그래놓고 묵 주고 막 제가 다 해봤어요. 또 불화를 키우게 되더라고요. 아빠는 믿을 수 없대요.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같은 한계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태초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안 계셨으니까 거기에는 연약함, 부족함 이런 말이 없었겠죠. 근데 언제부터 그 말이 생겼을까요? 그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하나님한테 우리가 좀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친히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들 나오는 영화, 그죠? 뭐 신적인 존재를 가진 능력을 가진 뭐 천능력자 이런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착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상해져가지고
인간을 뭐 짐승처럼 한다든지 뭐 약자들을 괴롭힌다든지, 잘 보면 캡틴 아메리카 빼고 다 그러는 것 같아. 예,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갖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상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종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나 뭐 나이가 먹든 적든 어쨌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뭘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그죠? 저가 아니라 저. 왜 자기한테 저라고 해야지 남한테 저라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생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불채찍? 독전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랑 여러 번 채찍과 전갈로 한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요? 어떤 거? 유황불?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이왕이면 불을 내리셔서 저를 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진노의 불을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나만 할 자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신다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완벽한 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기대하면서 있잖아요. 탱자 놀다가 사도 바울에게 너들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질책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섬기고 이런 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있잖아요. 게으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더니 파당 나눠져가지고 나 잘난 너 잘난 싸움이 나고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야, 내가 누구랑 세례 준 거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하는데 우리 제일교회에서 2년 동안 세례 받는 사람이 없으면 참 잘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죠? 참 잘한다. 그죠? 말은 똑같은데 억양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세례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세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세례도 받고 누군가 새신자가 오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늘어나는 것이고 결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사도께서 그걸 위해 생명을 걸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사도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세례를 최대한 적게 준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으셨어. 여러분,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기대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떤 하나님이어야 나를 고쳐주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실까요? 여러분, 내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겠는데 남 얘기로 하자면, 그죠? 몽둥이도 약해요. 그죠? 우선 지옥문에 불 좀 떼놓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지옥문 열어놓고 불 떼놓으면서 야,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제 얘기라면 뭐 평강의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께서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모두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악으로부터 어느 정도 아직 걸음마 뛴 사람, 아직 달리지도 못하고 부족한 사람, 여러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방식은 그 어떤 방식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사도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일을 친히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그런 것을 맛본 적이 없고, 지난 1년간은 정말 평화, 평강이라는 말은 들으면은 왠지 열불딱 나고, 뿔딱지 나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 그러면 도대체 뭘 해결해 주실 거냐고, 이렇게 하면은 뭘 해결해 주냐고, 이런 마음이 막 들고, 나 신방만 왔어도 이런 말 안 할 텐데, 이런 마음 들고요. 맞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시험 문제 쉽게 내주세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는 책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해요. 교수님은 시험 안 보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게 좋아서 그런 얘기한 거지 뭐예요? 네가 내 맘 알아? 네가 해봤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죠? 아유, 그래 또 책에 나오는 얘기한다. 아유, 그래 뭐 평화의 하나님인데 그 내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저분, 그래 저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넘어가지 않나요? 아마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에는 머리로서 아는 것도 있고 느낌으로 아는 것도 있고 경험으로도 아는 것이 있어요. 느낌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경험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볼 때 예수님께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은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서는, 이 중에서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운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가 있는, 그런 분들도,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느껴서 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강, 즉 평화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평화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고 내 인생은 괴롭고 지금 몇 년간, 수년간 나는 아무것도 평안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뭘 도대체 알고 기억하라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맞나?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지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칭함 받는 건 뭐냐면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의 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육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갚으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자체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화해를 하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으셔. 나는 정말 최근에는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색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말도 평화,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을 문맥에 맞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사역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적대적인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적대적인 것으로 들어간 겁니까? 평화적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는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내 경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내 경험, 오늘 나의 일, 오늘 나의 벌이, 오늘 나의 자식의 문제, 오늘 나의 부모의 문제, 내 마음속의 음란의 문제, 내 마음속의 여러 가지 탐욕의 문제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이 세상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불을 내려서 공의롭게 행하셨으면 좋겠어. 심지어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바라보면서 저거만 아니면 내가 정말 훌륭한 종이 될 텐데. 그런 분은 없죠? 제가 우이세일교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 원래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목사님들은.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은 물론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다만 열심히 기도는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일까는 주님만 아시거니와 아마 성도 모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 또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강을 주신, 이 평화를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화평과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모태신앙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고 다가가고자 원했을 때의 그 뜨거운 심정, 그 심정을 여상이 첫 사랑 편지같이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노트에 기록해놨다가 천국문 들어갈 때 너 이거 잘했으니까 엎드려 뻗쳐 3번 하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 시리즈라는 게 있어.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술 먹어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어린 마음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술 먹어도 천국은 가는데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서서 몽둥이 들고 네가 먹은 술병 다 머리로 깨고 들어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막걸리는 안 된다. 왜 막걸리는 안 돼요? 예, 막걸리는 이 플라스틱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막걸리는 안 되고 소주는 괜찮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좀 그런 걸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꺼이 친히 이루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될 그 주님만 여상히 붙잡고 지금 평화가 없니, 괴로우니, 이런 노력을,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 평화를 주시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전 생활과 구분이 되지 않고 평화라는 이야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의심과 이런 어떠한 방자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 바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평화롭게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 친히 모든 걸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두시는 일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하면 참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제 요즘 또 집에서 있으면서 생각할 것도 많고 내 자신을 돌아볼,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서 좋았던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많더라고요. 딴 데 가서 놀지를 못하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미화하고 내 승질 내가지고는 끝까지 같이 못 가겠구나. 아니, 예전에는 가끔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화가 나면 얘기하고 싫은 거 표했는데 맨날 며칠 같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뭘 하자? 화평과 협력과 조정을 하자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그거죠. 왼수로는 못 산다. 어떻게든 간에 화평을 이루자.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거는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노라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일에는 좋은 일에 노하고 나쁜 일에 예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 때 내가 단지 그냥 구별되고 남다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구별되고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구분되는 거. 구분되는 거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으로 이끄시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가 분별하여 서 있어야 될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뭐냐?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본받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냥 모방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어떠한 이런 체계 같은 게 있잖아요. 사회나 이런 데 조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곳에 나를 적용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세상이 만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만든 원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예, 너무 오래전 걸 얘기했나요? 예, 저 스스로 이거를 갑자기 부끄럽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무웅 목사님이 하셨을 만한 조크인데요. 예, 뭐니 해도 머니. 예. 자, 여러분, 요즘은 머니는 아니죠. 그죠? 주식도 있고, 무슨 전자화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며칠 전 대화를 하면서 한번, 요즘은 이제 중학생 돼서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잘 안 내는데, 큰 소리 낸 건 아닌데, 목소리가 커졌대요. 그래서 딸이 아빠가 큰 소리를 낸 건 아닌데,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해서 실망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딸에게 큰 소리를 낸 건 아니고요. 학교에 갔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요즘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이 뭐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를 먼저 배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한테. 제가 그 선생님 이름 대라 그랬어요. 제가 주식 투자가 뭔지 좀 가서 배우려고.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근데 그 순간에 있잖아요. 저는 제 딸에게 신앙의 어떤 고귀함, 배움의 이 품위, 지식의 이 즐거움, 여러분, 우리 자녀 운동의 그 땀 흘림의 보람, 이런 거 가르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가 능력이 좀 덜 돼서 못 해준 거는 미안하지만, 그죠? 내가 돈이 좀 많아서 이왕 잘해주는 거기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자녀가 돈 많은 거 막 맨날 쓰고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게 좋아? 그런 분 계세요? 없어서 못 해주는 게 미안할 뿐인 것이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우리 마음은 똑같잖아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죠? 땀 흘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이런 거 우리가 다 가르치고 싶고 한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나도 내 목사잖아요. 나도 주식에 안 그래도 관심이 좀 있긴 했지만, 참고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선생님에 대해서. 끝내는 미워하지는 않았고요. 이름은 끝까지 안 켜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것이 미덕인 세상이 되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오락하면서 코인 싸서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찍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미덕인 세상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뭐 아니라고 안 하셔도 돼요. 예. 왜냐면 먹고 살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도 하면 좋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온전한 믿음. 그래, 믿음이 좋은데 그런 것도 잘하면 우리가 바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주어진 자신의 업무를 잘하는데 내가 취미로 유튜브 같은 거 잘해. 그 우리가 그래 격려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벌써 농담 삼아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들이 사회에서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멘토야. 그분들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그쵸? 그러나 돈을 가지고 사는 것과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식도 투자해보고 모두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해야죠.
투자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여러분, 운동도 하고, 때로는 뭐 사소한 일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은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저희 아버지는 80살이신데 지금 그거 하세요. 이 쓰레기 꽃이랑 꽃 정리하는 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라도 하면 재밌다고 그거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하는 즐거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뭐고 가족이고 뭐고 친구고 뭐고 동기도 뭐고 교회도 뭐고 상관없이 우선은 벌어놓고 나중에 내가 떵떵거리고 한번 위세를 떨겠다. 세상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이 체계에 나를 집어넣은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함몰돼서 내 가족이나 내가 마땅히 돌아봐야 될 일이나 내가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이나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예물이나 내가 마땅히 챙겨야 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나는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거는 세상을 본받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사도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 혹은 기독교 기업, 그것이 교회 자체일지라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 평화의 원리가 아니라 돈 있으면 되고 권력 있으면 되고 오래 다녔으면 되고 나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본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심지어 김주환 목사 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안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거죠. 저는 목사고 특별히 이경주 목사님 친구 목사고 그죠? 우리제교회를 남달리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목사고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고 여러분 그렇게 속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요.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머리를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뜯어 고쳐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떨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를 받은 거 아니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주체가 돼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위해 발버둥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예전에는 5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3개만 하고 내일은 2개만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빈도수를 줄이거나 무엇인가 잘못한 개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완전히 녹여서 우리가 젓가락이 탁 구겨지면은 다르게 새롭게 펴도 나중에 사고 나면 어디가 구겨져요? 그죠? 그 구부러진 데가 또 구부러지죠? 아무리 똑같이 해놓고 거기다가 리스 칠하고 막 색깔 칠해도 겉으로 보면 몰라도 나중에 보면 꼭 꺾어지는 데가 꺾어지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꼭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하시겠지, 그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하다가 집중을 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이상하게 안 고쳐져요.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목소리 커졌죠? 화난 것처럼. 여러분 화난 거 아닙니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저도 뭔가 이게 수가 틀어지면은 마음이 딱 다쳐요. 그거를 고치기도 엄청 노력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요 정도까지 안 돼.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변화를 시키고 변화를 받는 게 요 정도 했는데 요 정도로 변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구부러진 이 젓가락을 아예 다시 불로 녹여. 그래서 다시 젓가락 틀에다가 이 쇳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식혀서 다시 뭘 만든다? 젓가락을 만들어. 그럼 이 젓가락에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있잖아요. 또 어떤 외적인 압박과 이런 것 때문에 떨어뜨려서 젓가락이 휘어질 수는 있어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러나 한번 새로운 틀에 들어가서 결단하고 변화된 이 젓가락은 그 자체로는 약점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은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세상에서의 배웠던, 세상에서 익숙했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기서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여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불로 녹여서 주님이 쓰실 만한 물건으로, 마치 출애굽했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출애굽할 때 많은 예물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왔지만 그것을 갖고 반지를 끼고 자기를 장식하고 춤출 때 쓰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것을 녹여서 주님이 쓸만하신 성전 기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별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검증 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해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만하고 쓸만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선 하나님께.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 이웃들에게.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유치원 데려다 주는데 그 풀무원 계란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일반 계란보다 2배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풀무원이라는 상표는 곱하기 2구나. 그 계란이 어떤 닭에서 나왔는지 난 알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 계란은 그냥 있고 위에 풀무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용을 얻기 위해서 풀무원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풀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팔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죠. 사기. 그죠? 근데 그만큼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모든 시스템, 항생제를 주지 않는 그 닭을 키우고 하는, 제가 여러분 풀무원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제 아내가 들었더니 무항생제 달걀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닭들이 모여서 자니까 항상 병이 걸리고 조류독감으로 죽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항생제 없이 알을 낳아서 그것을 놓으니까 거기에 그 가격이 2배가 되고 거기에 풀무원을 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만 보면, 풀무원이라는 이름만 보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 먹는 거죠. 물론 항생제 먹은 닭의 알도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2배의 가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검증피를 받는 사람, 그런 것들을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너희 곧 성도들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 부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부분과 함께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기는 해요. 분별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10%, 20% 순금 14K 같은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친히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를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데 글로 끌려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질이나 그런 기회가 없다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대다수 성도님들의 고백은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여러분, 그렇죠. 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불을 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걷기 시작했을 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뭘 몰라서? 애들도 넘어지면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울겠죠. 그죠? 여러분,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잘 관찰해보면 다 알아요. 예, 우리가 모르는 거야. 걔네들이 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자신이 잘 걷지도 못하는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대부분의 경우, 거의 다죠. 나의 보호자가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걷다가 넘어지면 창피하고, 걷다가 넘어지면 내가 왠지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주님이 화를 내실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 같고, 혹시 지금의 나의 형편과 상황이 몇 년 전에 내가 뭐 하다가 안 한 거, 헌금한다고 해놓고 벽돌 5장 헌금한다고 했는데 그거 그때 헌금 안 내고 띵까 먹은 거, 하나님이 기록해놨다가 너 잘 걸렸다 이놈의 시ሸ기. 내가 얘를 어렸을 때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보내는 선교사. 근데 요즘 좀 어려워. 아, 그때 내가 갔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결단을 했으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목표나 우리의 개인의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결정과 매 순간의 확신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후회도 되고 나중에는 잘못되는 일도 있고 나중에는 실패한 것처럼 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자신의 모든 일을 끝내는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의 보호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넘어진 그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허울 좋게 청신대 신학과 교수라고 써놨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대학 동문이에요. 근데 그 학번에서 제가 유일하게 청신대 교수가 됐어요. 90명 중에서. 제 동기 신대원 동기가 1000명이에요. 그 중에서 2명 교수 됐어요. 우와. 여러분, 굉장히 멋있죠? 막 집안이 막 그냥 막 탄탄대로로 해가지고 막, 여기다 제가 또 이런 말까지 더해요.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 아들 손주까지 하면 5대 6대예요. 뼛속부터 기독교 집안이에요. 뼈 그리스도인? 요즘 애들 말로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를 좋아해주고 아끼는 이유가 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예요. 제가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폐병도 앓았고 집안이 총신대학 들어볼 때부터 집안이 부도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신대원 졸업할 때 완전 부도나서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남들은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고 하더니 저는 총신대 들어가는 해부터 부도나기 시작해가지고 7년간 총신에서 공부했는데 결국 끝내 집안이 완전히 부도났어요. 7년 만에. 7년 대환란인가요? 그래서 목사가 됐으면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가 될 땐 더 외롭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결혼도 있잖아요. 제 아내가 있거든요. 제가 고시원에서 3년째 살 때 1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네모난 살면 비싸서 삼각형 고시원에 살았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거기에 한 달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한 달 만에 손 들고 나가셨어요.
여기는 인간 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 당시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저를 만나서 결혼해 주신 분이 제 아내님이세요. 저는 평생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내가 대단해서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부르심이 있는데, 그죠? 저희 고향에서요, 총신대 온 친구가 예전에 여러분 수요 예배 때 김정기 목사님 오셨을 거예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장애인 사역 하시는 김정기 목사님. 그 친구가 저 모교의 친구예요. 당시에 저희 고향에서 총신대 신학과 간 사람이 2명 있는데 저랑 그 친구예요. 그리고 둘 다 목사님,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수석, 부수석.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게 있었겠어요. 이경재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탄탄대로로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있잖아요. 야, 정말 어디까지 가나 싶었어요. 정말. 제가 우리 학교 아래 김밥 나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밥집이죠. 그 김밥집을 한 3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서 만나서 인사했어요. 제가 이 김밥 먹고 총신대 교수 됐다고. 그 아침에 고시원에 있으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나와야 되잖아요. 뭐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김밥 천국은 새벽부터 하잖아. 정말 제가 그 아저씨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몇몇 분들 찾아갔어요. 그 동네에 페리카나 치킨집.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웃죠? 다 우리가 먹던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돌이켜보면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목사님은 제가 뭐 언어도 잘하고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지만, 원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고시원에 살다가 힘들어서 여기 목사님, 이묵 목사님 집에 와서 2층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 주씩 머물다 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 김정기 목사님은 제가 갖고 있던 그 짐을 그 집에서 8년이나 갖고 계셨어요. 그 집안이 부도나가지고.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내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끝내는 지금 건강한 육체, 건강하지 않더라도 사명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 오랜 기간, 20살 때부터 우리가 지금 48, 49살로 살아가고 있는데 28년 만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이끄심을 통해 이 자리에 서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내가 뭐 잘나서 했다, 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일종의 병이에요. 왜냐? 실제로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수 없었을 때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공부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먹고 살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돈은 안 주시더라고. 일거리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일거리를 전도사 하면서 4개도 해보고 3개도 해보고 또 도움도 받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나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사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 보면 주님한테 엎혀서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이겨내기 위한 한 가지 마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희 집이 그래도 한 500명 되는 회사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근데 신학대학 가면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고시원에서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대원 졸업할 때는 고시원에 살았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뭘 잡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당시에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끝까지 술은 안 먹는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내가 지금까지 20대 때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제가 폐병도 앓았다 그랬잖아요. 수업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가끔씩은. 그래도 즐기는 마음이든, 우리 집이 또 어릴 때 부자였잖아요. 혹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우리 집이 엄격해서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집이 너무 어려워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또 엄청나게 섬기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없어지는 딱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내 기억에 났던 냄새가 뭐냐,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 난 그게 부르심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먹다가 담배를 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담배를 으악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술을 먹으라는 징조인가? 아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찬 씨 갈 때 그건 술이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 가지만 붙잡자. 20대 후반에 술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왜 안 먹었느냐? 그것을 먹으면 이런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부자였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끌었을 때, 내가 좋았을 때, 기분 좋았을 때, 이경주 목사가 몰려다니면서 술 먹었을 것 같지만 안 먹었어요. 맥주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신 분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세요. 예.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그때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았을 때 그때도 안 먹었는데 이깟 집안 분원한 것 때문에 내가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젊은 나이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 정말 그때 막 이를 악물고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 같으니까. 딴 데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도요, 그 당시에 제가 신대원 졸업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강도사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강도사 아버지 봐가지고. 목사 되기 직전이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걸 보고 나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나 개인적으로 너무 괴롭고 사귀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어요. 물론 이경주 목사님이 알던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다른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웠던 결심을 가졌던 저도, 예? 고작 강도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술 안 먹는 거 가지고 견디겠다고 했던 그 심정을 가졌던 이 부끄러운 종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치자면 제가 더 크겠죠. 그죠? 전 그래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고작 생각하는 게 그거냐. 근데 여러분, 저는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된 게 대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끄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만을 할 뿐이다. 여러분, 지금은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역동, 격동,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더라도 끝내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 달릴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던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은 지 6주도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때 받았던 이유 없는 지탄,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받는 많은 경계나 또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 당했던 이런 모든 일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재산을 빼앗겼고 매를 맞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요, 비행기 타고 4시간만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 동료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나이지리아는 남쪽은 기독교 지역이고 북쪽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남쪽에서 목회하시다가 너무나 이 갈급함이 있어서 북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간지 며칠 안 돼서 교회랑 함께 불타워서 순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핍박 사실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싸우기 어려운 싸움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본받지 않는 것.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가 앞서갈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달려갈 것 같은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고 낙후되고 결국 이것이 대물림돼서 결국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불안감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 내 생각과 마음 자리에 어디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평화,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질책받았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질책하셨느냐? 만약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그 시점에는. 특별히 예수님 중간에 믿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모태신앙의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밍숭밍숭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 뜻을 쫓아 가겠다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부터, 그 첫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와 있는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그 문제,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떨어져 있는 이 문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 아주 숭고한 비밀도 아니고 아주 부끄러운 비밀이 있을 거예요. 잘한 분이나 못한 분이나. 자, 이 문제,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결을 못하니까 그저 우리가 불안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게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 여기 말하는 혼은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목숨 혹은 혼과 몸, 우리의 신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말은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느낌으로는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이 고민에 이 괴로움에 우리를 놓으신 거에도 이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준비시키기 위해 준비시켜놓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이 부도나고 고시원에 살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저와 같은 고민과 괴로움,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왔는데 풍성함은 없고 맨날 괴롭고 아프고 이런 신학생들이 한둘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맡기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돈을 달라고는 안 하는데 결국 돌려보면 돈을 줘야 되는 상황. 주여,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에서 내가 교수니까 뻑이고, 내가 사장이니까 뻑이고, 내가 뭐니까 뻑이고, 내가 뭐,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친히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해결받음으로써 우리가 향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보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여러분 불렀다라는 말 하나님인데 여러분 왜 불렀어요? 우리 성경책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거룩,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거룩. 여기서 왜 굳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 이렇게 썼느냐?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사도께서는 염두에 둔 게 있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지명하여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세우셨고, 우리가 있는 자리와 형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자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23절에 살펴봤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 주변과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과 승리의 삶, 그 모든 것에서 드러나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한 분으로 계실 거라는 거죠. 뭐하라? 이 사실을 배우고 붙잡고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도 24절 하반절에 보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일마저도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듣고 붙잡고 믿는 가운데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회복이 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나가고 내일 저녁에 만날 텐데, 내일 돌아올 때에는 적어도 한 가지의 문제를 이 말씀을 붙잡고 해결하고 돌아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된 것,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결국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 평안을 느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